주에 이어서 하나님을 알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도 함께 예배 드리니까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 좀 말씀이 어렵더라도 집중해서 들으면 하나님께서 이해하는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 퀴즈를 알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한국에서 등록된 이름 중에 가장 긴 이름이 무엇일까요? 잘 모르겠죠? 네? 몰라요. 네, 잘 모르죠. 무려 22자입니다. 이름이 22자예요. 네.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지금 이름입니다. 22자로 되어 있는데 박하나님의 자녀 예쁘고 진실되고 이해심 많게 자라라. 이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등록된 제일 긴 이름입니다. 네. 이 이름이 나오기 전에는 이 이름에 몇 글자가 들어가든 제한이 없었대요. 네. 그런데 주민등록증에 다 기록을 할 수가 없어서 이 불편함이 생겨서 1993년부터 이제 성을 제외하고 5글자 이내로만 만들도록 이렇게 이 법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93년 이전에는 이 이름이 박하나님의 자녀 예쁘고 진실되고 이해심 많게 자라라, 이 이름이 제일 긴 이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의 법이 바뀌지 않는 한 박하나님의 자녀 예쁘고 진실되고 이해심 많게 자라라라는 이 이름이 최고의 기록으로 남을 겁니다. 그럼 2위는 어떤 이름인지 아세요? 네. 2위는요 박하늘 별님 구름 햇님보다 사랑스러우리인데 그 1위의 동생이래요. 1위의 동생이 바로 박하늘 별님 구름 햇님보다 사랑스러우리 이름입니다. 17자죠. 그리고 2008년 현재 그 이후로는 별로 조사가 안 됐는데 기네스북에 기록된 세상에서 가장 긴 이름, 여러분 혹시 궁금해서 서치해 본 분이 있습니까? 네. 세상에서 가장 긴 이름은요, 이 영국의 노팅햄의 한 남성이 이 이름을 개명을 했어요. 개명. 그래서 이름을 개명을 하면서 붙인 이름이 영화의 이 히어로들 이름을 쭉 붙였습니다. 네. 그 이름은 뭐냐면요. 슈퍼맨, 스파이더맨, 배트맨, wolverine, 헐크, 플래시를 합친 것보다 빠른 캡틴 판타스틱. 예, 줄여서 캡틴 판타스틱. 이 이름이 이 기네스북에 등재된 가장 긴 이름이라고 합니다. 예. 이름 한번 부르려면 슈퍼맨, 스파이더맨, 배트맨, 울버린, 헐크, 플래시를 합친 것보다 빠른 캡틴 판타스틱, 이렇게 이름 부른대요. 자, 여러분 그런가 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긴 이름뿐만 아니라 좋은 이름을 짓기 위해 애를 쓰죠. 왜 이렇게 사람들은 이름을 잘 짓고 예쁘게 짓기 위해 여러분 그렇게 애를 쓸까? 네. 우리 희찬이 이름 마음에 들어요? 네. 정우는 마음에 안 들어? 들어요? 네. 이름을 왜 그렇게 부모들은 신중하게 지으려고 하고 왜 그럴까요? 이름은 그 사람 자체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나타내주는 하나의 상징이기 때문에 이름을 잘 지으려고 요즘 많이 노력하죠. 옛날에는 그 이름을요 좀 못되게 줬어요. 왜 못되게, 개똥이 뭐 이렇게 있었냐면은요, 옛날에는 이 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냥 막
흙바닥에 막 개똥이처럼 자라면은 잡아갈지 않을 것 같아서, 죽지 않을 것 같아서 그 이름을 막 뭐 끝순이, 뭐 개똥이, 뭐 말자, 뭐 이렇게 다 이름을 줬다고 그래요. 이름을 좋게 지으면은 금방 죽을까 싶어서 막 그렇게 이름을 많이 줬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 이름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나중에 자기 이름을 이렇게 막 개명하기도 합니다. 저는 뭐 제 이름에 대해서 큰 불만 없습니다. 단 오랜 시간이 지나도 제 이름을 정확하게 쓰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네. 제 이름이 오광환인데 대부분 다 오광한으로 다 썼어요. 네. 그래서 공식적으로 다 내 이름이 오광한이에요. 한. 네. 여러분,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 이름이라는 것이 그 사람을 대표하여 표현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름은 아무렇게나 막 함부로 이렇게 지을 수 없는 거죠. 사람에게 이름이 중요하듯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대변하고 대표하는 이름 역시 여러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 역사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매우 소중하게 대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의 예를 본다면 그 옛날에 이 성경을 보급하기 위해 이 성경을 이렇게 대필하다가 요즘 말로 이제 막 카피하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 부분에서는 늘 새로운 붓을 갖고 하나님의 이름을 써요. 예. 하나님의 뭐 엘로힘, 여호와 이렇게 야훼 이렇게 이 새로운 붓을 하나님의 이름을 어찌 다른 글 쓰는 그 붓으로 쓰겠느냐 해서 새로운 붓을 갖고 이렇게 늘 써요.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이름이 몇 개나 되는지 아세요? 무려 26개나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요. 물론 학자들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지만 보편적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26개로 이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26개 이름 중에 성경에 가장 먼저 나오는 이름이 바로 엘로힘,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엘로힘의 하나님이 처음 쓰여진 것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에서 쓰여진 하나님이 바로 이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네. 즉 엘로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인류 역사를 잇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죠.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름은 분명히 그 이름의 의미에서 나타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란 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엘로힘 이름의 의미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전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능하지 못한 게 없다 이 말이잖아요. 네.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분 이 이름이 불려집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을 알자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의 한계에만 묶여있는 무리로서의 알미 아니라 그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이제는 인격적으로 만나고 알고 또 함께하는 이 제자로서의 알므로 알자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우리의 삶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게 하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여러분 지식에 머문 무리의 알미 아니라 함께하는 제자로서의 알미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먼저는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이 엘로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엘로힘의 하나님. 전능하신 엘로힘의 하나님은 우리를 위기에서 여러분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피난처를 제공하십니다. 네.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내 힘만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어떤 위기를 여러분 겪어보셨습니까? 아직까지
우리가 아마 이런 위기를 겪어본 분은 많지 않을 거예요. 예. 내 힘만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어떤 그런 위기. 그때 정말 필요한 하나님이 바로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의사로부터 당신은 몇 개월입니다. 사형 선고를 받으면 그때부터는 이제는 그 사람은 이제는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절대자에게 간구하는 모습들이 일반적인 모습이죠. 이것은 바로 우리 인생에도 누군가를 의지해야만 하는 본능들이 다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인생 최대 희망은 여러분 뭐였습니까? 아들을 얻는 거였어요. 후사를 잇는 아들을. 그런데 아들이 없잖아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이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셔서 이런 희망을 꺾지 않으시고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시겠다고 여러분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후 숱한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아들 소식은 아브라함에게 없었어요. 이러한 기다림의 세월은 여러분 무심하게 흘러서 어느덧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그의 부인 사라의 나이가 89세가 됩니다. 이러한 부부의 나이에 이제 무엇을 더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4장 19절에 보면 이러한 때에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이런 말씀을 나오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녀의 생산에 관한 한 그들의 육체는 이미 죽은 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부부는 이제 모든 희망을 줬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망 중에 있는 아브라함의 부부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바로 이 창세기 1장 1절의 창조주 하나님, 바로 그 엘로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엘로힘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에게는 죽었던 희망이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순간이었어요. 성경에서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 하나님은 그냥 단순한 능력의 하나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이름은 여러분 따뜻한 어떤 가슴으로 기적을 행하시는 전능자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좌절과 깊은 절망에 빠져있는 아브라함 부부를 하나님은 이해하시고 그들 곁에 따뜻하게 다가오셔서 그들을 건져내시는 아버지 같고 여러분 태산 같은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는 여러분 분명하지 않아요. 시편의 대부분이 저자가 분명하지 않죠. 어떤 학자는 모세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학자는 다윗이라고 얘기하는 학자도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 91편 이 본시의 저자와 역사적 배경은 우리가 그냥 미루어 추측할 수밖에 없지만, 분명하진 않지만, 그러나 오늘 이 시가 인생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어떤 환난과 어려움을 깊이 체험한 시인의 굳건한 믿음의 고백임을 감안할 때 그 배경은 여러분 개인이든 개인적인 인생이든 혹은 공동체적 이스라엘의 순환이든 그러한 위기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개인이든 공동체든 그 위기는 중요한 게 아니라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아무튼 험한 인생의 여정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최고 최후의 요새임을 고백하고 있는 본시는 그래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많이 사랑받는 이 시편이 오늘 91편 이 시편입니다. 특히 2절 말씀이 그래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세상 어느 것을 다 뒤져봐도 피해봐도 피할 구멍이 없었던 거예요. 이 시의 저자가 다 피해봤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하죠. 근데 결국 피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걸 지금 오늘 본문은 오늘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우리 삶의 위기에 있을 때,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이 시편 91편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본문이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자고 나면 100명씩 늘어나는 이 코로나19 이 환자의 문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지 우리가 정말 피할 곳은 어디인지에 관한 궁극적인 질문을 하지 않은 채 늘 피하고만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과 연관이 돼서 정말 우리의 피할 곳, 우리의 보호 되시는 하나님을 이번 기회에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식구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위기가 뭡니까? 요즘처럼 이런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어떤 위협의 문제일 수도 있고, 때로는 가정의 위기일 수도 있고요. 또 직장의 위기일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자식의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네, 자식의 위기일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식 키우다 보면요, 인생에서 한두 번 정도는 부모가 정말 된통 뒤통수 맞을 때가 누구에게나 다 찾아와요. 내 자녀는 안 그렇겠지. 여러분,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의 자녀들이 내 기대와는 달리 정말 우리를 눈물 나게 만드는 일들이 한두 번씩은 꼭 있어요. 네. 나는 없어요?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절대로 안 그래요. 네. 아무튼 우리에겐 이게 위기일 수 있어요. 혹은 우리에게는 관계의 위기나 또 경제적인 위기나 우리에겐 미래가 우리에게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 여러분, 이런 위기 앞에서 나아갈 길이 없어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가 하는 문제를 우리는 또 다른 위기로 보죠. 정말 이런 위기만 잔뜩 놓여 있는데 우리가 정말 앞으로 나갈 길 없나? 혹시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당하고 있는 이 위기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른다면, 그렇다면 전능하신 엘로힘의 하나님을 우리는 이제 만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갈 데가 없는데 하나님 만나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가요? 갈 데가 없는데. 왜냐하면 전능하신 엘로힘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요, 이 도피성이라는 게 있었어요. 도피성. 이 도피성이 뭐냐면은 내가 의도하지 않은 가운데 살인죄를 범했거나 중환죄를 범한 사람들이 그 도피성에 들어가면 그 사람을 누구도 처벌하지 못하는 그 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곳에 들어가서 안전하게 있으면서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회개해서 사회로 복귀하는 그런 어떤 이 필터링 같은 역할이 바로 이 도피성의 역할이죠. 바로 죄 지은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삶의 또 다른 기회를 부여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세밀한 모습을 이 도피성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도피성을 그냥 악용하는 사람도 물론 있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의도는 정말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이곳에 오면 피난처로 삼는 성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정말 위기 앞에서 누구를 만나야 될까? 이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내가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을 아직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면 이제는 다시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고 내가 정말 기도하는 자의 삶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영접하는 자의 삶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엘로힘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나아가셔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를 보호하시는 엘로힘의 하나님입니다. 첫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 두 번째는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봉독하지는 않았지만 전능하신 엘로힘의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로 선언한 내용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서 말합니다. 시인은 구체적인 두 가지 사실을 열거하면서 증거하죠. 그 구체적인 사실을 제목만 본다면 하나는 우리 인생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환난에서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엘로힘의 하나님에 관해서 8절까지 노래하죠. 8절까지.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일으킬 수 있는 그 믿음의 어떤 결과나 혹은 그 믿음의 가능성에 관해서 9절에서 13절까지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기서 이 시편 91편 이 시인은 시간과 공간을 가리지 않고 모든 종류의 방법으로 인생을 해치려고 하는 위험들을 나열하고 있어요. 모든 종류의 위험들을 지금 나열하고 있어요. 5절과 6절에서는 인생의 위험은 밤과 낮이 따로 없다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한 그 방법도 다양하다고 3절에서 언급합니다. 부주의함으로 인해서 사냥꾼의 이 올무와 같은 원수의 모함에 걸리는 경우도 있고 요즘 한창 세계적으로 뜨거운 이슈가 된 이 코로나19와 같은 극한 이 연병처럼 불의에 엄습하는 사고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또한 7절에서 언급하듯이 원수들에 의해서 적극적인 공격을 당하는 위기일발의 사태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엘로힘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다양한 위험에 대해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보호하시는 신실한 방패가 됩니다. 우리 희찬이 정호 엄마 아빠한테 혼나봤죠? 그렇다고 다 버려요? 너는 이제부터 내 자식 아니다 이렇게 버려요? 안 그러죠? 그게 하나님이에요. 아무리 잘못해도 그냥 잘 되길 바라서 야단치고 때리고 혼내는 거지 너를 완전히 이제는 내 그 자식 아니다 이렇게 해서 버리진 않으세요. 그게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전능하신 엘로힘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이 위험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당신의 자들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 신실한 방패가 되어주신다. 그러기 4절에 보니 이렇게 시인이 노래합니다. 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1편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선방패가 되시나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우리 이제 희찬이 좀 계란이 어떻게 부화되는지 알아요? 새끼 병아리가 되는. 응? 잘 안 들려. 귀가 어두워서. 노른자 먹고 자라? 그냥 일반 계란은 절대로 병아리가 되지 않아요. 그렇죠? 유정란만 병아리가 되잖아요. 근데 그거 어떻게 병아리가 돼요? 어미가 계란이 부화될 때까지 30며칠을 따뜻하게 품고 있어야 돼요. 그 온도, 적정한 온도가 돼야 병아리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때까지 주님께서는 깃으로 덮으신다 그래요. 깃으로.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코로나19의 문제를 주님의 안전한 깃으로 덮으시는 줄 믿습니다. 예,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백성의 요새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는 전능하신 엘로힘의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의 적극적인 공격을 무력화시킬 뿐 아니라 그 악인을 전국적으로는 파멸시킬 것입니다. 네. 이것이 7절과 8절의 말씀이에요. 네. 7절, 8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그러기 시에는요, 전능하신 엘로힘의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당신이 사랑하시는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인생의 두려움 대신에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확신으로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승리하라. 내가 네 뒤에서 잡아줄 테니까 담대해져라 이거예요. 네, 담대해져라. 세 번째는 내가 의뢰할 수 있는 엘로힘의 하나님이십니다. 의뢰할 수 있는 엘로힘의 하나님. 우리가 전능하신 엘로힘의 하나님을 그냥 문제의 해결자로만 이해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너무 아주 되게 좁아지게 돼요. 그래서 문제 하나 해결했다고 하나님이 크게 보이고 그 문제 해결 안 되면 하나님이 정말 작게 보이고요. 이러한 국소적으로 느껴지는 하나님만을 우리는 고백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지적하는 거죠. 문제 해결자로만 하나님을 이해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되면 내가 위기를 만나고 문제를 만났을 때만 필요한 해결사의 하나님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 문제만 있을 때만 교회 나와서 주여 주여 이 주님 찾는 사람은 어찌 보면 되게 불쌍해요. 그 문제 해결하면 분명히 떠날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 사람에게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게 제 해결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문제가 해결 안 돼야 계속 엎드러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기도의 응답을 멈추실 때가 있어요. 멈추시고 하나님께서 계속 관계를 갖기를 원하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때로는 고통을 주시기도 하고 연단을 주시기도 하고 시련도 주시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으로만 이해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일찍이 철학자 이 니체가 비판한 것처럼 약자를 위한 지팡이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약자의 하나님, 강자의 하나님은 아닐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국소적으로 아주 편협하게 이렇게 아는 하나님으로 이해하면 하나님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가 부족한 거죠. 마치 장님이 코끼리 더듬듯이 그런 거예요. 내가 만진 하나님이 그게 다 하나님인 줄 알아요. 그러나 전능하신 엘로힘의 하나님은 우리를 과거와 현재 위기에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미래를 약속하시고 그 미래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희망의 세계로, 그 비전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다시 이제 아브라함의 얘기로 돌아가서 보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에게 묻습니다. 이찬정호, 보이는 게 이찬정호네. 네. 아브라함이 몇 세에 아들 낳았죠? 몇 살 때? 네? 크게 50세? 아 조금 더 쓰지. 70세? 아 조금 더 써. 조금 더 써. 98세. 100세. 100세 때 아들 얻었잖아요. 그렇죠? 100세 때. 그럼 사라는 90세 때. 네. 믿어져요? 할머니 애 낳는다고 믿어져요? 네? 우리 정호 할머니 애 낳는다고 그러면 믿어져요? 안 믿어지지. 근데 할머니보다 나이가 더 많으신 분이 오늘 애 낳았대요. 어떻게 낳았을까요? 네?
시험관에서 주여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낳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도우셔서. 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얘기를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는지. 네.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전능하신 엘로힘의 하나님은 단순히 이 아브라함에게 평생의 숙제인 아들 한 사람을 얻게 하시려고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낙심하고 좌절에 빠져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이제 언약을 맺자고 하시네요. 언약을 맺자. 너하고 나하고 이제. 그 언약이 뭐냐면요. 아브라함을 크게 번성하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창세기 17장 2절이에요. 내가 나의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전능하신 엘로힘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번영의 미래를 향한 언약을 제안하십니다. 그리고 그 미래가 틀림없다는 사실을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그에게 펼쳐질 새로운 미래를 상징하는 새로운 이름을 그에게 허락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일국의 아버지라는 뜻인 아브라함에서 열국의 아버지라는 의미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신 거죠. 일국의 아버지에서 이제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창세기 17장 5절 말씀입니다.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만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 아니라 온 민족과 언약의 관계를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세우셨다는 거죠. 대표성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문자 그대로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실현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에 속한 한국 사람입니다. 네. 그러나 우리는 우리들 스스로를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으로 자처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은 이후에 전능하신 엘로힘의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고 의뢰하며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능하신 엘로힘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하나님,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과 바로 이 아브라함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는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구나, 이걸 고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 계약을 맺으신 거예요. 아브라함 뭐 이쁘겠어요? 아버지가 데라잖아요. 데라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우상을 만들어 파는 장소인데 아브라함이 뭐가 이쁘겠어요? 아브라함은 절대로 이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가정 환경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에게 복을 주신 것은 아브라함이 이뻐서가 아니라 내가 너와 계약을 맺기 위해서, 너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너에게 축복을 주는 것은 너를 통한 후손들을 하나님은 기대하기 때문에 라고 하는 말씀들이 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만히 보면 오버랩되는 말씀들이 우리에게 머릿속에 연상이 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12 제자를 세우죠. 모세도 12지파를 만들어요. 여러분, 우연입니까?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그들을 대표로 삼아서 온 민족을 세우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의도죠. 예수님의 의도. 그것은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어떤 계획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뭐 이쁘겠어요? 고집불통인 베드로, 네? 야고보는 법보다 주목이 앞서는 사람이고요. 뭐 이쁘겠습니까? 가롯 유다는 머리만 똑똑했지 그냥 좀 얍삽한 사람이에요. 일반 평인들보다 훨씬 못됐어요. 여러분 그 바다에서 이 고기 잡는 사람들이 좀 되게 거칠어요. 네, 왜 그러냐면 날마다 생명의 위기를 이 위기 앞에 서야 되니까 거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나서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참 이 아이러니한 일이지만 예수님은 그들과 계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삼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바로 이 하나님이 엘로힘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전능하신 엘로힘의 하나님은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그 위기를 넘어서서 미래의 축복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나누면서 이웃들에게 거룩한 영향을 끼치는 인생을 살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들, 이러한 하나님을 바로 알아서 전능하신 이 엘로힘의 하나님과 여러분 날마다 동행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동행.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이 밀려오는 이 세파 날마다 허덕여요. 그래서 요즘 뉴스 참 안 보려고 해요. 안 보려고 해도 자꾸 들려오는 얘기들 때문에 좀 마음이 어두워지죠. 아침에도 뭐 뉴스 잠깐 보니까 500 몇 명이? 100명이 늘어나서 100명이. 자고 나면 100명. 또 자고 나면 또 100명. 2명에서 4명 죽고. 네? 참 이런 소식들이 자꾸 막 어둡게 만들어요. 어둡게. 이럴 때 우리는 담대해질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으면 여러분 물론 우리는 우리 자신도 조심해야 되지만 남을 위해서도 이제 선세정제를 써야 되고 마스크도 해야 되고 우리가 조심해야죠. 왜? 이게 그리스도의 덕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지금 우리 총회 모든 교회들이 주일 낮 예배 외에는 모든 모임을 다 폐하고 있습니다. 식사도 그래서 공문 내려오기를 식사도 함께 모여서 함께 하는 식사를 좀 가급적이면 간단식으로 좀 하자. 빵이나 우유나 뭐 라면, 컵라면으로 다 대체해서 이렇게 하자. 마스크 예배 중에 마스크 끼는 것도 허용하자. 뭐 이렇게 해서 공문에 내려서 그걸 다 신천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 보세요. 거기서 한 퍼지니까 이 신천지가 지금 뭐 이만희는 뭐 마귀짓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마귀짓인 것 같아. 신천지 이만희 거기서 퍼져나온 이 바이러스들이 지금 이 온 세계를 이 우리나라를 막 뒤덮고 두려움에 들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은 사람을 두렵게 하잖아요. 사람을 기쁘게 하죠. 그래서 어두움의 영인 거예요. 그 영은요. 오늘 우리가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기도로 무장하고 그리고 내 개인 위생에도 힘쓰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가장 밑바탕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끼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바로 알아서 전능하신 엘로힘의 하나님과 여러분 날마다 좀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수요일부터 이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사순절이 시작이 되면 이제 우리가 공교롭게도 우리가 예배 출석에 관한 문제들이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가정에서 릴레이식으로 성경 통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누구 지명하는 분이 읽고 바로 다 읽으면 바로 또 그 읽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읽었습니다. 단톡방에 올려주시고 다음 분을 지명해 주시고 그 지명하신 분은 바로바로 읽으셔서 올려주셔서
우리가 이 신약 성경을 쭉 읽어 나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모든 식구들이 이 사순절을 맞는 이 시기에 코로나19 이 문제가 우리에게 굉장한 어려움이 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이겨나갈 방법에는 방법이 없어요. 네. 우리 조현주 집사님 단톡방에 올려준 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는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네. 이거 뭐 첨단 과학 문명 앞에서도 이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로 인해서 다 무력화되잖아요. 경제는 다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건물에도 손님들이 안 온다고 건물주들이 지금 난리예요. 예. 거기다 옆에도 신천지가 옆에 있어가지고 우리 교회가 오해받아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도 아주 공교롭게 원치 않게 좀 피해를 받고 있고요. 네. 아무튼 뭐 이것저것 여러 가지 어려움의 시기입니다.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에겐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시기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요청되는 시기입니다. 말씀,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 말씀 읽으면서 40일 동안 우리가 성경을 한번 읽어보자. 신약을 읽어보고 그 신약을 읽어보면서 우리 아이들부터 다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 단톡방에 없는 아이들은 부모님들이 다음에 누구 이렇게 가족별로 아마 이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가족별로. 네. 그래서 가족이 다 읽으면 그 다음 가정으로 넘어가서 그 다음 가정이 다 읽고 해서 부모님들이 읽은 아이들의 이름을 올려주시고 몇 장부터 몇 장까지 해서 우리가 성경을 한번 읽어나가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다 읽든 다 읽지 못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말씀과 동행하는 시간으로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굳은 결심들이 오늘 이 엘로힘 하나님을 우리는 다시 한번 영접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시간이라는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시고 이러한 때 영성의 스펙을 쌓는 기간인 거예요. 영성 스펙 쌓는 기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원대한 꿈을 이룰 때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가장 어려울 때 우리의 믿음의 증거를 주님께서는 혹 어쩌면 보이라고 하실지도 몰라요. 평안할 때는 믿음의 증거 보이라고 말씀 안 하세요. 가장 어렵고 힘들 때, 내가 가장 고난스러울 때, 어쩌면 내가 가장 물질이 없을 때 물질 내놓으라고 하실 하나님이실지도 모릅니다. 내가 가장 힘들 때 열정을 가져라 라고 얘기하실 하나님인 줄 몰라요. 그 기회가 바로 우리에겐 축복의 기회고 하나님과 관계 맺으시는 가장 중요한 기회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역설적으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상식적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 역설의 하나님을 절대로 만날 수가 없어요. 내 머리로 이해되는 하나님을 여러분 절대로 그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지 않겠죠.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일들은 평생 숙제입니다. 하나님을 알 때 진심으로 알고 그 하나님이 내 방패 되시고 요새 되어주시고 도피성 되어주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는 믿음으로 알고 주님이 요구하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 고백으로 나아가는 우리 축복의 식구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고 하는 것은 내 형편과 무관함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기쁘든지 슬프든지 그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도우시는 하나님을 늘 느낄 수 있사오니 이 믿음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땅의 코로나19의 문제가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이 문제로 인해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그러한 두려움의 문제들이 우리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람을 믿지 못해 가까이 하기도 꺼려하는 그러한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는커녕
우리가 예배하는 일조차도 어려운 지경에까지 놓이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막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히려 이 어려운 기회가 정말 주님께서 필터링하고 주님께서 걸러내시는 그런 귀한 일이라면 저희들이 온전히 걸러져서 구원의 은혜의 주인공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 앞에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